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깨어 승리하라.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깨어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 걱정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갖고 있던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이 답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밤에 도둑같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호련히 임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 이미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은 때와 시기에 대한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때와 시기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때라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024년 8월 20일,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바로 때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반면에 시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시간, 구속사적인 시간,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이 단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라는 단어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울이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날은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바울이 때와 시기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특별히 시기라는 단어를 복수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런 변화 없이 갑자기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 가지 징조의 사건이 벌어진 후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이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5절서부터 14절인데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많은 징조들이, 많은 사건들이 있은 후에야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미 가르친 내용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재림이 갑자기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예고 없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재림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적같이 오신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신다라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어둠의 자녀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빛의 자녀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는 우리에게도 도적같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불신자들의 경우처럼 도둑같이 반갑지도 않은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오는 그때가 재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기대하고 고대하던 때요. 4절서부터 6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빛과 낮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의 신분은 어디에 있다고요? 빛과 낮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빛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낮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의 날은 빛의 아들 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예정된 복된 날이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빛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잠을 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방심하여 다가올 그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은 물리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날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그 날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시대적인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분별해서
주님의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 화산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지금 핍박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이트클럽으로, 서점으로, 식당으로,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고 있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인식하면서, 그날을 의식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완전 무장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서부터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지혜 거기서 쉬며 안주하는 존재가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기다리고 맞이할 자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기도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라고요? 그 다음? 기도하라. 기도하라. 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세상의 지혜에 안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행복, 쾌락,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제약된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빛의 자녀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표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쾌락이나 내 즐거움이나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9절서부터 11절이죠.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빛의 자녀답게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열매를 날마다 쟁취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해서 늘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새생명 축제 10월 20일을 위해 더욱더 우리가 힘쓰며 애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러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